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는 찬양할 맛이 나지요. 지난 예배당에서는 열심히 준비하셔도 앞이 딱 막혀 있어서 더군다나 서서 찬양하면 소리가 그 안에서 맴맴 돌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잘 울려서, 물론 찬양대 실력만큼은 뭐 이렇게 받쳐주는 장소는 아니에요. 새로운 예배당 만들면 거기서는 더 실력 발휘 잘 하실 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찬양대에게는 조금 유리한 공간이고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공간입니다. 근데 뭐 첫날 이 정도면 괜찮다 싶고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더 잘 해가면 되겠죠. 저는 문제 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뭐 공부하면서 수학 문제 푸는 것도 뭐 좋아하기도 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풀어가는 그 재미가 저에게 너무너무 있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망가진 뭔가를 고치는 일에 겁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확률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그 풀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시도를 다 해보고 망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렇게도 하면 어떨까, 저렇게도 하면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 푸는 것을 참 좋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살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죠. 그냥 예수 믿는 신자로 부르시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이 사명의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방식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49번째 살피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와 같은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있었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생각은 아주 분명하게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이면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마땅히 유대인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은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고 용인할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마다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열심을 내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2년 정도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2, 3년 정도 2차,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있지만 4, 5년 정도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복음이 확산되는 이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문제를 느꼈을까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점차 늘어가는데, 믿는 자들이 늘어가는데 항상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까요? 과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줄 것인가?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울에게 여전히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용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풀어야 되는 숙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팔아서 다른 성도들과 나누어서 핍절함이 없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 AD 30년 초반 정도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 10여 년 흐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보았던 부분인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황제로 AD 41년부터 54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있었던 이때를 우리가 AD 44년 혹은 45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이후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서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평균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10여 년이 흐른 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 그와 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기근을 겪고 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생겨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일어난 구호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AD 49년부터 해서 51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53년 혹은 52년부터 해서 57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8년 정도에 걸친 이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사역의 주된 프로젝트를 보면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헌신하기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거나 아니면 로마서 15장을 보거나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나 바울이 행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바울이 자기가 느끼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이 너무나도 높아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 유대인 성도들이 용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해결책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 이 헌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항상 헌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덧붙여서 먼저 믿게 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마음이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헌금이 그들에게 전달됨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방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 이 바울 마음속에 고스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 헌금을 모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 같은 접근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사야서 2장이나 아니면 이사야서 55장이나 60장 같은 곳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 같은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미가서도 보면 4장에서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방인들의 종말의 순례사상이라고 하는 말로 그 구절들을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의 종말의 순례사상에 대해서 그건 잘 알고 있었고,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가 이방인 교회로부터 많은 헌금을 가졌기 때문에 혼자 들고 가기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그들의 손에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걸음걸음이 이사야서에 그리고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방문하게 되는 그 일의 성취로 보고 그들의 손에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죠? 어떤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법정에 서게 되는, 여러 차례 서게 되는 일이 있는데 결국은 총독 벨렉스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 24장 17절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제할 그와 같은 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할 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이 20장 3절 4절 이 본문이 바로 이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와 같은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직면했던 이 문제들을 푸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이 문제를 성령 안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세우고 또 새롭게 하는 그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었고, 그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구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성이 있다면 첫 번째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와 세 번째가 구제. 그래서 구제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구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실천을 할 때 결코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 1세기 당시에 여러 로마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구제의 방식은 없었고 부가 재분배되는 방식이 있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후견인과 가신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를 통해서 부가 재분배가 돼요. 귀족으로 삽니다. 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후견인이 되고요,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가신이 됩니다. 후견인은 물질로 아니면 어떤 말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어떨까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거에 나가면 캠페인을 같이 벌이면서 동참하기도 했고,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여러 방식으로, 때로는 그 사람이 법정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나아가서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보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 재분배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큰 액수가 오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보자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 방식.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는 자기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돕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명성을 얻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이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해서 어디에다 보내는 거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의 땀이 흘러서 그들이 얻게 된 그 물질을 수백 킬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구제의 시스템을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뒤흔들어 놓는, 도무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같은 굉장히 독창적인 그 같은 시도였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걸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그 일들을 한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이 바울의 행동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와 구제 활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서 연약한 교회를 돕고 연약한 성도를 돕는데 이 바울이 했던 이 방식은 정말 아름답게 채용되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립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농어촌 교회를 돕습니다. 자립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돕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돕습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돕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델이, 최초의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질 때 우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그 많은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자라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분명한 부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될까? 우리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찾아가야 되는 그 같은 일이겠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새로 해보려고 할 때는 항상 교역자들에게 이미 하고 있는 교회를 몇 군데를 탐방하고 오거나 아니면 살펴보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살펴보고 오지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피해서 하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탐방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인 거죠. 탐방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을 새롭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1월 말이면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환경도 훨씬 더 이전보다 좋을 것이고 또 편리한 여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찾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 풀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또한 우리 오고 올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치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바울을 보며 지난 2000년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섬김을 따라서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사는 많은 교회들에게, 개포동교회가 하는 거 보니 우리도 배워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실 그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우리 교회보다 화려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유럽 교회 가면 더 화려한 교회들 많죠. 화려하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면서 우리가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실천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더 고민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민하여 해답을 찾아 그 과정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삶이 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 잘 감당하여 약한 교회 성도들을 잘 도우며 이 사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항상 좋은 일로,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